우리가 지금 다시 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좋겠다 싶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오늘의 본문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7 나팔의 심판을 앞둔 그 사이에 막간, 그 삽입장의 내용을 쭉 살펴봤고, 그 내용은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특별히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있었던 막간에 처음 등장했던 막간의 내용은 힘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소리를 외치게 되죠. 그때 7 우레를 보게 되는데 요한이 적으려고 했더니 뭐라 그러죠? 기록하지 말아라. 우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욕망은 뭐죠? 다 알고 싶고 보고 싶죠. 이제 우리가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12월 때쯤 되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가 어디입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보살님을 많이 찾아갑니다. 이렇게 어디 보살 찾아가가지고 운세를 알아본다든지 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한 해를 또 맞이하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담아내죠. 인간은 어쨌든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함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또한 그 천사는 다시 예언할 것을 요구하면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죠. 근데 그 예언하는 말씀을 먹을 때 쓴맛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예언의 쓴맛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루마리의 단맛을 우리가 맛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의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 안에 예배하는 현장은 측량하라고 말하죠. 이때 측량은 보호였습니다. 교회가 바깥마당은 측량치 않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고난이 허락됨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 영혼은 지키셔서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3가지 단어로 좀 살펴봤습니다. 2 증인이어야 됩니다. 홀로 감당할 수 없으면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는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갔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영웅이 있다 하더라도 물을 끓는 무명의 신자들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열매들임을 우리는 늘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2 증인의 이 2자의 의미는 진실함을 말했습니다. 성경이 최소한 저 사람 말을 믿을 수 있다의 최소의 단위가 2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 증인이란 말의 상징은 우리의 말은 믿을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이 함께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누가 말하는 것처럼 복음은 귀에 들려줘야 되고 눈으로도 보여야 됩니다. 2번째 단어는 뭐였습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는 2 감람나무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감람나무 하면 여러분 본능적으로 떠올려야 본문이 어디입니까? 스가랴 4장. 그 2 감람나무와 촛대로 스가랴 4장의 본문을 다시 한번 불러와서 당시 성도들에게는 오늘에게는 뭘 말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거기 있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당시에 불가능했던 성전 재건을 스룹바벨에게 감당케 하신 데 있어서 약속해 줬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 그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2 선지자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 역할은 뭡니까? 타협 없이 당당하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타협하지 않는다는 게 무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했던 말씀은 뭐였죠? 온유와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되 그러나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긍휼과 온유한 성품을 모습을 보이면서 전해야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막간의 내용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7 나팔이 불려지는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 말씀 함께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셋째 화가 속히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이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계시록 8장 13절의 이야기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노트는 화면을 보시고요. 읽어볼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넷째 나팔까지 내용이 마치고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앞둔 상황에서 이 말씀이 등장하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화는 다섯째 나팔 심판을 상징하고,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심판을 말하고,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심판을 화라고 할까요? 나 화났어 이러니까 그게 아니죠. 이 화는 큰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머지 세 개의 나팔 심판이 그만큼 화라고 표현된 것은 네 번째 나팔에도 비교할 수 없는 더 가혹한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도 넷째 나팔까지는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이었다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인간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재앙이 소개되죠. 그만큼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어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쭉 염두에 본다면 이제 둘째 화까지 끝나고 막간을 지나서 나머지 셋째 화, 다른 말로 일곱 번째 나팔을 남겨둔 분위기는 예상되는 분위기는 뭡니까? 다섯 번째도 화였고 여섯 번째도 화였으니 당연히 일곱 번째도 뭐 해야 되죠? 화여야 되는 거죠. 그만큼 마지막 셋째 화는 최종 심판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히 무시무시한 광경이 펼쳐질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요한은 그가 본 것은 의외로 완전 분위기가 다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15절, 19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광경이 펼쳐진 게 아니라 찬양이 들립니다. 경배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비춰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외칩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죠. 예, 자녀들이 뭔 일을 저질렀어요. 엄마 아빠가 그것을 알고 있대요. 예상되는 건 뭡니까? 이제 집에 가면은 죽도록 혼나겠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뭔 은혜인지 엄마 아빠 표정이 너무 평안해 보여요. 무슨 은혜가 갑자기 임했는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그 평강의 분위기가 너무 버거웠던. 마찬가지로 무시무시한 재앙과 함께 일곱 나팔이 상징하는 최후의 심판의 장면들을 예측하는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감격적인 승리의 선언과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과 그 임한 천국의 소식에 경배하고 있는 24장로 곧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예상 밖의 전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이런 예상 밖의 전개가 있을수록 흥미롭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이런 흥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죠. 반전이라고 그러죠. 와, 그런 반전을 보면은 정말 뭔가 얘기하고 싶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스포하게 되는 거고 많은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상 밖의 전개의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좀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심판이라는 마지막 이때의 맥락에서 이 예상을 넘어는 이 같은 전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의중은 뭘까요? 누구나 이 끔찍한 상황을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떡하니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고픈 게 뭘까요? 결국 이 심판의 과정 속에 이루고 싶은 일의 종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역사와 인생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관점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지나치게 비관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비관. 이 세상은 악이 들끓어. 흉측해. 선한 것은 찾아볼 수 없어. 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또 그렇다고 그런 것만은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에요. 세상에 전쟁이 나도 좋아요. 행복해요. 갈등이 넘쳐나도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겨요. 여러분 우리 두 양측의 비관과 낙관이 아닌 우리는 뭘 봐야 되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비관도 낙관도 아닌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면서 악을 심판해 가시는 과정들을 함께 봐야 됩니다. 그 심판의 행위는 결국 끝이 아닌 멸절이 아닌 완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처음 인간을 만드신 것은 그 나라가 시작된 거죠. 가시적으로.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해서 그 나라의 핵심 요소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결국은 인간은 스스로 자초한 불행을 떠안고 삽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노동을 해야 땀 흘리는 고통을 겪어야 먹을 수 있었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었고
형제간에 살벌한 칼부림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했어야 됐습니다. 그런 이 타락한 현실의 불행을 스스로 자초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 속에 구속의 여정을 이스라엘 역사과 함께 써가셨던 겁니다. 이것이 구체화된 예수님의 사역 속에 교회가 태어나고 교회를 통해 그 안에 담아내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잃어버린 신락원을 회복해 가시는 그 나라를 완성시키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이 7번째 나팔을 통해 상기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죠. 목적하신 바가 뭘까요? 죽음과 심판이라는 두렵고 떨리는 요소를 넘어서 그 이면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궁극적인 계획의 승리를 소망케 함일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짓밟혔고 빼앗겼고 고통을 겪었던 당시 교회 입장에서는 죽음과 심판은 정말로 두려움의 요소였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그 심판은 분노의 상징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교회를 짓밟는 이 세상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끝내주십시오. 끝장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또 바라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이 궁극적인 승리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격려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죠.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7교회의 환상 속에 7교회에게 보내신 편지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편지를 받을 때 마지막에 항상 뭘 말씀하셨죠?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는 생명나무를 얻으리라. 힌두를 받으리라.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그 모든 표현은 다 구원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를 이기는 자라고 불렀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빼앗겼고 밟혔고 고통을 겪었는데 왜 이기는 자라고 했을까요? 간혹 이 이기는 자는 말을 우리의 신앙의 경쟁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겨야 구원받는다. 지면 별거 없다. 너의 운명은 이 땅에서 네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 만큼 달려있다. 이런 조건으로서 이기는 자를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이기는 자는 우리의 정체이며 약속입니다. 조금 더 풀어보면 이미 우리는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김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묶여있는 교회의 신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기기 위해 싸우라가 아니라 이미 이긴 자로서의 명예로움을 지켜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상실을 겪고 빼앗기고 예수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게 영광이 될 약속된 영광을 미리 끌어와서 그 나를 아는 자로서 당당히 마주해라. 죽음과 심판조차도 그렇게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의 이기는 자인 거죠. 그러나 이것이 간혹 경쟁의 요소가 돼서 신앙을, 행위를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이기는 자가 끌어오게 되면은 심판날의 두려움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때론 교회가 신앙이 겁박하는 신앙이 됩니다. 경주에서 이탈하면 당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 이기는 자가 말하는 게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받고 있다는 그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열심을 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의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니카오. 이 말에서 나이키가 나왔다고 그랬죠? 니카오라는 것은 승리의 여신인데 당시의 사람들은 전쟁을 이기든 스포츠를 이기든 뭐라고 했어요? 니카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승리의 여신 당신이 나에게 승리를 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기는 자라고 교회를 자신을 부르게 했던 것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라는 격려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 같은 맥락에서 지금 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보여준지를 이기는 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증거된 의의 전개가 신자된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과 최후의 심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돌아보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누구든 죽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최후의 심판을 그렇게 기꺼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작게는 우리의 죽음은 우리 개인의 종말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임할 최후의 심판은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이 종말 끝을 들으면 다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들 뭘 좋아하죠? 희망, 시작, 다시 이런 것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예를 들어 죽음은 우리에게 참 절망스럽게 와닿죠.
인간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우리 안에 그런 의미에서 근원적인 불안을 차지하고 있죠. 근본적으로 인간은 드러내진 않더라도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 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죽었다를 세상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망했다. 사망의 의미가 뭐죠? 죽어서 멸망해버렸다. 소위 끝났다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발인을 하기 위해서 연결식장이 있는 장례식장에는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연결식장에서 모이고 연결식을 합니다. 연결의 의미가 뭡니까? 연결이 아니고요. 연결. 연결이 뭐죠? 영원한 이별을 기념하는 전. 이제는 보내고 나면 우리 다시 만날 일이 없다. 단절과 깨어짐의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면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분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란 분인데요. 이분은 스위스의 출신의 의사입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친구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정신과 의사가 돼가지고 말기 환자들을 한 500명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통점과 어떤 상황들을 정리해서 책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인생 수업이라는 책, 한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죠.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있는 죽음의 5단계를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음학의 창시자라고 하는데요. 처음 사람들은 죽음을 대할 때 이런답니다. 부정한답니다. 이제 당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실을 뭐예요? 부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분노한대. 왜 하필 내가? 먼저 가더라도 저 꼴초 저 사람이 먼저 가야 될 텐데.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짜증을 내고 분을 냅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하다가 협상한답니다. 신에게 제가 착한 일을 조금 더 해볼 테니 조금 수명을 좀 길어주십시오. 이런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안 된다는 현실을 마귀하면 뭐예요? 우울해지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수록 우울해지고 그리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뭐냐? 자신의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수용한 데까지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갖는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됩니다. 아무도 죽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을 갖지 않습니다. 쉽게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그 불안의 근본적인 요소에는 말은 하지 않아도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 안의 본성은 궁극적인 심판자 앞에 설 것을 압니다. 억눌러서 마비되어 있을 뿐이지 우리 양심에는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인간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안 들려. 억눌러요. 결국 없는 그 삶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주하는 죽음 앞에서 결국 그 본능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함들을 돌아보면서 준비되지 않은 자신의 삶의 끔찍한 심판을 인식하고 그 두려움은 증폭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 결국에는 부정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아무도 죽음 너머의 세계를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대표적인 한 예가 여러분 유명한 스티븐 호킹 박사님. 2018년에 이제 별세하셨죠. 그분이 천재 물리학자로 참 똑똑한 분이지만 몸의 불편함을 앓고 있었고 언제나 그분이 그 기사에 보니까 한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 늘 살아왔다는 거예요. 76년에 나이로 생애를 마칩니다. 근데 그분이 영국 가디언지 기자와 한 인터뷰할 때 했던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한마디로 천국은 없다라는 겁니다. 4, 5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만드는 동화라는 거예요. 종교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자리에 왜 있으시겠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몸은 컴퓨터와 같아서 눈을 껌뻑껌뻑 하다가 감게 되면 전원이 꺼진 컴퓨터와 같이 다를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영적 존재, 영혼의 존재는 무시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전문용어로 유물론적 인간관이죠. 인간과 물질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외 활동을 영적 세계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실제 영적 세계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 틀리지 않다는 걸 여러 가지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틀렸다는 말들. 이와 같은 한 예는 뭘 말합니까? 적어도 사람들은 어쨌든 죽음에 대한 그 너머의 공포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뭘 약속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또 다른 의미는 죽음의 의미가 바뀐 자들입니다. 우리 신앙을 가장 점검해야 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다들 다 끝났다라고 예상하는 그 상황 속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가 말해주시지, 우리 편에서는 가보지 않아, 체험하지 않아, 다 끝났다고 말하는 죽음과 최후의 심판을 마주하는 우리는 그 너머를 보며 그 마주하는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서 사람들은 보통 사망, 영결을 말하지만 기독교의 죽음의 표현은 다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본향해 하셨어요. 한때 이슈가 됐던 거긴 한데 소천하셨다는 말 종종 썼죠. 여러분, 소천이라는 말은 어법상 틀린답니다. 나도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를소 하늘천인데 하늘을 부르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오온의 근원을 따지지만 그래서 쓰지 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쓰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라 쓰자라는 것이. 별세도 좀 그래요. 별세는 뭐예요? 세상을 두고 떠났다는 건데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닌 소망임을 말합니다. 말씀 하나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쭉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볼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성경 가끔 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 우리 인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죽음이 무서워 평생 그 죽음에 뭐 한대요? 종노릇한대요. 그런 그들을 우리를 놓아주셨대요. 해방시켜 주셨대요. 뭘로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 곧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는 속죄의 사역으로 죽음에 매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두 번째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 15장 55절 5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쏘바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망을 향해 바울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듯 신자된 우리도 그 몸과 연결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부활을 약속받고 있는 우리에게 뭘 도전하고 있습니까? 사망을 향해 감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뭐냐? 네가 나를 이길 것 같으냐? 목사님 우린 다 죽잖아요. 첫째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영원한 죽음은 우리에게 약속된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망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망은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버랜드를 가는 아이들의 그 입장하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하도 오래됐지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에버랜드를 한번 가봤습니다. 저는 자연농원을 가봤던 시대입니다. 자연농원을 아십니까? 이게 그게 밖에서 에버랜드가 됐는데 애들이 입장하려고 이제 고등학교 애들도 뭐 수학여행으로 확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입장되자마자 편하게 걷는 애들이 없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소리치면서 어디로 갔냐? 뭐였죠? T 익스프레스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저는 우울한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슬퍼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사망을 향해 사망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 들어보세요. 내일 병원 갔는데 며칠 못 삽니다 라고 말을 들었을 때 어떠시겠어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가 나를 이길 것 같으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무슨 말이에요? 너는 빈 총이다. 여러분 총을 모가지에 대면 두려워요. 근데 뭘 확인하면 괜찮죠? 따까닥 했는데 어쭈 총알이 없네.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보다 보면 팍팍 피하다가 마지막 한 발까지 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주인공이 어떻게 하죠? 다 싼이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죠? 더 이상 총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난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긴 신자들에게 사망이 어떻게 바라봐져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은 죽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제는 죽음의 이별을 통해서 다시 현실적으로 볼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슬퍼하지 않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슬픔은, 슬퍼하지 말라는 것은 소망 없는 슬픔을 경계하는 거지 슬픔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간혹 천국 갔는데 왜 울어요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 꺼이꺼이 우셨습니다. 웃기잖아요? 어차피 부활시키실 텐데 왜 울어요? 이래야죠. 나사로야, 좀만 기다려. 무슨 부활한다? 우리는 너무 인간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의 슬퍼하지 말라는 말은 소망 없는 슬픔을 경계하는 겁니다. 울 수 있죠. 사랑하는 이를 뻔해보내는데 어떻게 안 울어요? 그러나 다시 만날 날, 세상은 연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먼저 천상에 가 있고 난 나중에 천상에 가서 만날 것을 아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죽음과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십니까? 죽음과 심판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그 너머를 보십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진짜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 나만 홀로 떡하니 드러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실 속에 던지는 거 아닙니까? 공포감 가득한 무의 세계로 던져지는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모든 걸 단절시킨 채 내 삶의 모든 걸 내려놓고 마치 나무가 옮겨지는 것처럼 뽑혀서 어딘가로 던져진다는 느낌이 우리에게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마침표와 같은 그 현실을 대할 때에 신자들인 우리에겐 죽음이 그런 의미로 와닿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왜 다 끝났다라는 일곱째 나팔에 오히려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에게도 죽음이 끝났다라는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계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날이 기다리고 있고 약속하신 낙원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린 인생을 살다 보면 둘이서 걷기도 하고 셋이서 걷기도 하죠. 그러나 마지막 걸음은 혼자서 걸어야 된다. 인간의 죽음의 고독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같이 걷다가 어느 누군가는 먼저 마지막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죽음을 향한 이 고독한 한 발짝 너머에 무의 공포가 아니라 존재의 근원신 그 하나님의 만남의 기쁨과 관계의 해체와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되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걸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다른 말씀을 다 두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는 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라. 다시 올 거고 그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거할 곳을 준비할 거고 너희들을 마주할 때 내가 뭐 한다고요? 영접하신다. 죽음 너머의 그 순간은 공포감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뜻한 빛 안에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포근함을 느끼는 것이 죽음 너머의 우리의 마주할 현실입니다. 저 문을 열면 누군가 나를 끌어안아 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문을 여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오래된 TV 프로그램이긴 한데 가끔 이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 뒤에 당신이 그렇게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문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할 때 어떻게 해요? 열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게 아니죠. 조마조마 두근두근하는 마음에 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따라라라라라 하면서 불확실함과 위협적으로 보이는 미래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부활과 약속하신 거처를 향해 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이해를 좀 해볼까요? 오랫동안 새로운 집을 구하고 준비해서 이제 이사 가는 날 기다렸던 새 집으로 갈 때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 옛날 집에 들어왔는데 그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이런 부활의 소망은 죽음을 넘어 현실을 바라본 이 믿음의 소망은 우리 현실의 태도도 바꿉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현실을 갖고 갑니다.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두려움에 매여 우리를 자유치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방을 시켜서 제한된 인생을 귀하게 여기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바울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10배인지인데 내가 그 둘 사이에 깨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이라 하리라. 아멘.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바울을 봅니다. 그 고민은 사느냐 죽느냐의 고민이었습니다. 옥에 갇혀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 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 그 이유는 자기가 살고 싶은 욕망보다는 살아서 사역을 이어가 교회가 또 유익되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본질적으로 더 행복하게 여기는 것은 이렇게 생애를 마치고 주님 품에서 좀 쉬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표현 속에 훨씬 더 좋은 일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이 세상과 작고하고 이별하는 그런 슬픔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행복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세상에 대한 태도를 보십시오. 세상은 뭐라 그러죠? 떠나서. 이때 떠나서라는 말은 여러분 이전에 한번 나눴었는데 헬라어로 아나로운데요. 이 말의 의미는 줄을 풀다.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은 당시 군인들이 전투를 하다 보면은 집에서 못 자고 전투 현장에서 야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오랫동안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한 다음에 여러분 텐트를 칠 때 줄을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이제는 줄을 푼다는 건 뭐예요? 아, 이제 전쟁에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럴 때 여러분 군인들이 아, 딱 좋았는데 만나도 안 보고 새끼들도 안 보고 딱 좋았는데 그럴까요? 한 몇 주, 몇 달 동안 집을 떠나서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마침 그런 마음이 들고 있는데 지휘관이 전쟁이 끝났으니 우리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 텐트 걷어라. 그때 줄을 풀 때 마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풀면 빨리 가야 되는데 그거 아닐까요? 그때 줄을 푸는 마음은 뭘까요? 기쁨이고 기대감이에요. 왜 바울은 그 단어를 썼을까요? 내가 보냄받은 세상에 묶여 내 스스로 풀 수 없는 줄에 내가 묶인 하루하루 살았다. 사명에 묶였고 은혜에 묶여 살아왔지만 참 그러나 고단하다. 의미 있지만 슬프기도 하다. 주님 보고 싶다. 이제 좀 쉬고 싶다. 그 마음을 들고 있는 그때에 죽음을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 주어졌을 때 자신에겐 그게 기회로 여겨졌던 겁니다. 왜요? 고단했던 인생의 임시 참막을 거둘 때가 왔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에게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훨씬 더 좋은 일이었던 거죠. 왜요? 모두가 두려움으로 여기는 죽음 너머에 따뜻하게 안아줄 주님의 품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다고 그러나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소망은 그의 현실에서의 삶의 이해를 또 바꿉니다. 뭐라고 말하죠? 자기가 사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의 열매래요. 그가 하는 일이 뭐죠? 복음 사역이죠. 그러니까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그는 살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을 복음이 주어진 기회로 보고 있고 수단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삶 아닐까요?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명예가 자신을 끌고 가서 눈을 불의를 봤는데도 봤다고 못 못하고 들었는데도 들었다고 말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명예도 잠시 내게 주어진 기회예요. 물질도 나에게 잠시 주어진 기회예요. 모든 게 기회로 여겨지는 거죠. 뭐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훨씬 더 좋은 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될 때에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능히 상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 무엇으로 여러분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봐라, 나 이쁘지? 봐라, 나 괜찮지? 모든 걸 상대화하고 훨씬 더 좋은 것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야 라고 말하는 자들은 허락된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거기에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기회인 것이죠. 언젠가 벗을 벗고 싶어요. 더워가지고
언제나 그것을 오시라.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 죽음으로 한계 지어진 유한의 삶을 선물로 여기고 긍정하는 것. 또한 죽음 너머에 계신 은혜의 하나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사는 것. 이게 복음을 알고 있는 신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 우리는 어떤 모습이고 부활 전에 어떤 모습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궁금한데 혹시 이 가운데 있을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지만 성경이 어떤 형태로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을 맞이할 때는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진짜 분명하게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읽고 맡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망이 우리를 끊어내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빼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낙원에 간다는데 그때는 어떤 형태예요? 많이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성경은 파편적으로 말할 뿐 완전히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사망도 그리스도 안에 묶인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빼앗지 못한다. 이거 하나를 분명히 붙들고 우리의 신앙에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실존적으로 감고 있는 두려움이 있기에 죽음 앞에 서면, 심판 앞에 서면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더 한 가지, 그 두려움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살다 보면 죽음보다 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한 발짝 더 나아가 죽음도 나를 삼키우지 못하는데 인생이겠느냐. 담대하신 우리 주 안의 가족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도 이긴 우리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인생이여 와라. 잠시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고 빼앗길 수 있고 육체의 고통을 지날 수 있지만 죽음이 우리를 삼키우지 못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망은 빈총입니다. 땅땅거리는 소리는 낼 수 있지만 결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7번째 나팔 예측되기는 두려운 현장이었는데 오히려 밝은 분위기로 성도들을 격려하신 이 소망이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의 소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